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이 소개됐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여인과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용이 자신의 권세를 끌려다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졌다 그랬어요.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용이 자기의 세력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전쟁을 벌여도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니까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누구를 계속 공격하느냐? 여인을 공격해요. 그 여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지만 자신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여인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용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가 이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12장 17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의 모습이 펼쳐져요. 13장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가지 광경이 묘사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하나의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들은 용의 동맹 세력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을 공공연히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2절에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을 말하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이 그의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독하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용에게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과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과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일할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은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2달,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11장 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이 42달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증인이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두 증인의 증거 사역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12장 6절 14절에 이런 표현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의 용의 공격을 피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용의 공격으로부터 여인, 교회를 보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42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용이 교회인 여인을 공격하는 기간이면서도 그러나 놀랍게도 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계속적으로 보호하시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2달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이 기간, 이거 전체를 우리가 종말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기간이 예수님 처음 오실 때로부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종말 중에서도 계속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세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사탄이 그의 동맹 세력을 안고서 일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장납니다. 이미도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패배가 확정됐어요. 마치 강력한 고삐가 딱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철로역정 이야기에서 가끔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죠. 미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거기에 사자 2마리가 길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고 협박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자의 목에는 철고랑이,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곳으로 향해서 갈 때 그 길을 벗어나지만 않고 그 길을 따라서만 가면 사탄이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그 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그 범위 안에만 살아가면 아무리 사탄이 활개를 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바로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이런저런 공격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계속적으로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 성도들과 싸워서 일시적으로는 이기기도 하고 또 그가 권세를 행사하면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땅에서 바다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바다의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겁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말해요.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신성시해서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처벌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면 결국 붙잡혀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박해의 시대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또 어떨까요?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공공연히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 같은 경우도 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했더니 명예살인해도 좋다.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너희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그것도 역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이죠.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자기 모든 세력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려고 할 때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해서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간의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베리칩이 바로 이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미래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다 현금이나 실물 거래들로 하거나 지금은 카드로 하죠. 옛적에는 이 카드조차도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코드 이게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바코드보다 더 높은 거죠. 칩을 하나 예를 들어 칩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모든 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정보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과 악한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시대의 특정한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로부터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국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정말 베리칩 같은 것들이 이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게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런 국가적인 박해가 없어도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살아가요. 자신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전에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하로부터는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계속 부추기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정도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제한해버려서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장래에 어떤 치반을 가지고 이제 실물 거래도 다 없어지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화폐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처럼 말을 해서 많은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신앙과 종교로 빠지게 하려고 온갖 힘을 쓰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걸랑 그래,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굳게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돼요.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연한 믿음을 가지고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잘 키우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